어느 고명한 철학자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노를 젓고 있는 사공에게 묻습니다. 사공 양반, 당신은 철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철학이라뇨?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그랬더니 철학자가 허허,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았습니다. 열심히 사공이 노를 젓고 한 중간쯤 왔는데 철학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문학이 뭔 줄은 아십니까? 그런 말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허허, 당신은 인생의 3분의 2는 헛살았소이다. 건너편에 거의 닿을 무렵에 그 배가 어떤 잘못되어서 구조물에 부딪힘으로 구멍이 뚫려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가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사공은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지만은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사공은 포기하고 강물로 뛰어들어가면서 그 철학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철학자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철학자가 헤엄이라니, 나는 그런 거 할 줄 몰라. 얼굴이 하얗게 질린 철학자에게 사공이 말합니다. 나는 인생의 3분의 2는 헛살았으나 당신은 인생 전부를 헛사셨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것들, 그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실력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곤 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의 여정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서 내가 준비한 것, 그리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인생이 공허한 줄 모르겠습니다.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려야 될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그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내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진짜 우리가 지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깊이 성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내가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멀리 밀려나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던 길을 한번 좀 멈추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개의 성이 나옵니다. 그 한 도성은 바벨론이고 다른 도성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 성, 음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요한계시록이 당시 기록될 그 시기에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성이 어떠했는가?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1절 하반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음행은 영적인 간음을 의미합니다. 영적 간음은 우상 숭배이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또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떤 대상, 가치, 사상, 이런 것들을 숭배하다시피 했다라는 것이고, 그 음행이 모든 땅에 퍼져서 모든 땅이 이것에 취했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 로마가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과 땅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녀인 로마 제국이 숭배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온 땅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들도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그 음녀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 7머리와 10뿔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7머리와 10뿔은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들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들을 대제국이기 때문에 통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로마는 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길을 닦고, 대제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 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닦아놓은 길들로 군사들이 출정해서 반란을 제압했던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효율적인 통치가 안 돼요. 그래서 로마가 만들어낸 것 중에 아주 유명한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법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가지고도 효율적인 통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마지막으로 들고 나온 이 카드가 뭐냐?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황제가 신격화됨으로써 완전히 황제는 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한 게 아니고 길드라고, 조합이잖아요, 조합. 이런 조직을 대제국 아래서 전부 다 조직을 해서 거기에 다 들어와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수공업도 그렇고 상업도 그렇고 이 길드를 조직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길드를 조직해서 그 길드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이 황제를 신처럼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없고 그 우상에게 숭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드에 가입을 못한 겁니다. 그 길드에 가입을 못하면은 가난은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신격화가 돼요. 북한을 한번 보세요. 김일성이 거의 우상, 신격화가 되니까 이 세계가 이처럼 세계화가 되고 네트워킹이 되고 다원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나라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 이단 교주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조금씩 신격화시키게 되면 나중에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잖아요. 보통 때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비판할 수도 있고 토론할 수도 있는데 절대자의 말은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이단에 사람들이 빠져서 저렇게 비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빠져있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수년 동안 이미 그 교주가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절대적인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해서 로마를, 그 대제국을 통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황제 숭배 사상이 요한계시록의 밑바닥을 깔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그 교만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17장 4절 5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 여자 음녀가 달고 있는 이 장식품을 보십시오. 이거는 당시에 이 로마가 얼마나 사치와 향락에 취해 있는지, 수많은 피지배국들로부터 세금을 착취해서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로 인하여서 얼마나 그들이 이렇게 타락한 생활로 이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4절 5절의 내용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누리고자 했던 경제적인 부로 인한 권력, 사치, 향락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에 방해되는 것들을 무자비하게 피박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로마의 가시가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근본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성도들이 흘린 피, 그 피에 취할 정도가 되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으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했는가? 18장 2절에 가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 되었도다. 그곳은 이제는 도저히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귀신들이 드글거리는 지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러서 바로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강한 나라, 대제국을 형성했던 나라가 그렇게 너무 허무하게 그렇게 일시에 슬그머니 무너지는 것을 보면 역사학자들도 이거는 완전 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대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었는가? 요한계시록은 그 로마가 망하기 전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무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간음이 횡행해졌을 때, 돌이키지 아니하고 횡행해졌을 때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17장 18장 바벨론 성을 통해서 당시 영적 음녀였던 이 로마 제국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그것은 반드시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벌거벗겨지게 되고 그 심판받을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정작 내가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을 했을 때 그 종착역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결과를 요한계시록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 오늘 성경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의 도성이 등장하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21장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종착역에 우리가 도착할 것을 알고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단장하는 모습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2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2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성을 2절에 보면 신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이제 결혼 예식을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인생의 최고의 단장을 하잖아요. 그 왜 단장을 하냐?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 신랑 대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준비하고 있다. 그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단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 땅에서의 온갖 음란과 사치와 향락과 권력과 부, 그래서 이 세상에 누릴 것만으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삼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 것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면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올 인생의 종착역을 대비하는, 그것을 단장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두 성을 통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 그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다 옛 하늘이 되고 옛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참여하느냐? 바벨론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참여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결국은 이 두 종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길과 새 예루살렘 길. 이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런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새 예루살렘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의미도 알지 못한 채 내가 왜 교회를 가는지 확신도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내 길이 어떤 길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실한 진리를, 이 확실한 내용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희미하게 보일 수 있고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지라도, 여러분, 이거는 궁극적으로 내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요,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철학자가 보여주듯이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알고 모든 권력과 모든 명예를 다 누렸을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그를 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지금 봤을 때는 좀 하찮은 삶같이 여겨지지만, 이 진리를 믿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가장 위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깨닫고 그 진리를 믿고 지금 이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 여정을 걸어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신부가 기다리던 신랑과 함께 거하게 될 영원한 처소가 1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었잖아요. 근데 3절을 보면은 이 표현이 좀 달라집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나오죠. 하나님의 장막. 이 하나님의 장막은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살짝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행하기 전에는 각자가 따로 살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을 때 이제 신랑 신부가 같이 살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신방이라고 그러고 신혼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표현한 이유는 바로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 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영원토록 거주하게 될 바로 그곳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방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을 2절에서는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을 때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표현할 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의 전. 교회를 신약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장차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장막,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머물게 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바로 그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이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에 장차 우리가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 세상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단장하는 삶을 살 것인가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다 보면은 땅에 있는 모습을 쭉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 하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고개를 거의 이렇게 끄덕이신 분들이 계시는 거죠. 이렇게 읽다 보면 땅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또 땅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또 하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상의 모습과 천상의 모습이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2장 3장을 시작을 하면서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로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그곳에 세상과 부딪히며 싸우다가 실패하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거든요. 지상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4장 5장이 되면 갑자기 하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곳에 나오는 24장로가 나오고, 24장로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4장로가 뭘 하고 있냐면 거기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6장에서부터 다시 나오면 이 땅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땅에 어마어마한 심판이 쏟아지고 있을 때 그 심판을 견디면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면서 살아가는 또 이 땅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10장 11장에 딱 가보면은 갑자기 또 하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두 증인이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12장에 가보면 땅의 모습을 보여요. 철저하게 어둠의 권세들과 마귀 사탄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또 보여줘요. 그러다가 또 14장 15장에 가보면 거기에는 이제 24장로가 아니라 14만 4천이 나와요. 14만 4천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그 예배 현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17장에 이제 바벨론 성이 나오고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상의 모습, 천상의 모습, 이 두 개는 지상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천상의 교회의 모습,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것이 다른 두 개의 실체가 아닙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천상과 지상은 두 개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교회의 두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지금 부딪히는 현실은 정말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을 이겨가면서 또 세상의 가치와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유만으로도 순교를 당하는, 역사상 가장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삶의 자리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물질의 유혹 앞에, 배교의 위험 앞에, 세상 권력의 위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려놔야 되나? 절망하고 포기하고 정말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천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승리한 모습이에요. 그곳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져요. 그곳에서는 승리의 찬가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은 승리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승리한 거예요. 이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매우 힘들고 포기 직전의 상황에 있지만 기억해라, 너희들은 처음부터 승리한 자들이야.
그거를 비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할 때 A팀이 B팀을 5대4로 이겼어요. 그러면 전반전과 후반전 15분 남기기 전까지 4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4대0으로 지고 있으면 지고 있는 이 B팀이 그 경기를 포기할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결국은 5대4로 이길 거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림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승리한 존재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이미 승리했고, 그리고 나중에 흰옷을 입는 그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올 자들이야. 이거를 천상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긴 자들이구나. 우리는 이긴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그 수많은 박해와 그 수많은 유혹과 그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가 힘과 부와 칼을 앞세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헬라 문화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흥황한 그 세대 가운데 내가 세상과 타협해야 되나, 내가 믿음을 포기해야 되나, 이 고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교회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이고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고 그들이 이 세상을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는 바로 그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뭐냐? 이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천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의 모습은 하나도 제외됨이 없이 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사귐의 예배가 성경을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 전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그 세상에 직면하면서 바벨론과 싸우기도 하고 악한 마귀 세력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때로는 피도 흘리고 그러면서도 승리하기도 하고, 이런 치열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다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천상의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은 그러면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런 믿음으로 함께 공동체가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시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자리가 예배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천상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외치는 것은 예배의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승부를 걸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인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가 200만 명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난립해서 교회의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 이런 현실 앞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앞으로는 세상의 권력도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앞으로 세상의 문화는 더욱더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심한 영적 전쟁의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에서 지면 그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다 가난한 성도가 되다가 신앙에서 다 포기하는 사람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메시지로 우리 성도들 무장해서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진정한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